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늘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의 것에만 한정하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가? 때로는 한 분 한 분 붙잡고 묻고 싶어요. 내가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가?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전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곳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죠. 이것을 근거로 첫 열매,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요, 혈통의 순서,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장자는 항상 자기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우리의 장자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자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첫 열매란 다음 열매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첫 번째 열매를 땄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가 이어져 수확하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죠.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지 못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것이죠. 죄가 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다음 열매 되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23절에서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먼저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승리죠.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최종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이처럼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우리 막 최후 승리하기까지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것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맨 나중에 그래도 이긴다고 하니까 억지로 참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고통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습니까?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통과 맞짱 뜰 수 있게 돼요. 이게 최종 승리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난 중에도 고난,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결국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최종 승리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 승리가 약속됐어요. 그러니 오늘을 두려움과 낙심에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승리가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지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억압하고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왕노릇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세상의 권세와 죽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세상 권세와 죽음은 결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오늘의 현실의 고난과 죽음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결과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소망 가지고 이긴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고 나면 때때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온 마음과 신경과 중심이 건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건강밖에 없어. 특별히 한국 사회는 건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적인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이 가리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좀 말이 복잡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이렇게 꼬았어요. 당시에 어떤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법입니다.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그거 말한다는 것입니다. 잔다, 자는 자.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 사회 속에서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니 완곡한 표현으로 잔다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잔다, 죽었다는 이야기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죠.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잔다가 다른 의미입니다. 잔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잤어요. 내일 아침에 깨죠. 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까지도 내일 아침에 깰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에 다음 열매인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교회가 부활 소망과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13절 보면 우리 지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 전 인류, 그게 다른 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정말 적었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를 향하면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질 때 수십 명이나 됐을까요? 그렇게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 전체를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세상이 힘있고 권력있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오히려 불쌍하고 소망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보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이 땅에서 약해 보여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소망 없는 그들처럼 결코 슬퍼하지 말라고 담대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가진 소망이야말로 성도를 살려내는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있을까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능력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성도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신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마치 죽음이 없거나 죽음이야말로 큰 문제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잊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를 소망과 기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오늘이 달라지죠. 최종 승리를 알고 죽음까지 이겼으며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오늘을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에 속했는지 알게 되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생명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고난을 당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세상과 고난을 보는 눈도, 진리를 보는 눈도, 생명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전부인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쌓아놓으면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죠. 그 행복에 여러분 중독되어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현실의 문제를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는 세상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말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와닿아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에,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믿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기에, 부활할 것을 믿기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습니다. 주를 위해 죽습니다. 생명을 위해 죽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습니다. 희생을 위해 죽습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특별한 믿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을 내려놓습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나는 오늘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며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망 가진 성도는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운동 경기의 경주자처럼 자기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기쁨과 열정으로 삶의 힘과 소망을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33절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악한 교제에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세상과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손해본다고, 고통당한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는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물질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이런 방해와 악한 교제가 우리에게 올무를 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기에 깨어 있어라, 주께 속하라, 부활 소망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부끄럽게 해서라도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서 내가 부활 소망 없이 사실은 현실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그게 다 미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나서 부끄럽게 되더라도 이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주님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과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첫 열매요 장자인 주님을 닮아 영적인 장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 1년여 시간은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평안, 코로나 없는 삶은 2년 전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세상의 생각과 소망을 찾아서 오늘을 고통과 낙심 속에 살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모른 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보다 이것을 주신 뜻,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아닌 세상의 만몬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건강과 평안과 코로나의 문제라는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 놓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이에겐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놓치면 은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